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재건하자는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실제적인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파고드는 정말 재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주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열정만 가지고는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이론적인 재건이 아닌 실제적인 재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를 재건한다라는 이 주제가 잠시 화두가 되었다가 사라지는 주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단계에 서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주제는 그냥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구나,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우리 목장이 무너졌구나, 우리 공동체가 진짜 무너졌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집을 누가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졌다는 사실이 깊이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건하려는 노력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음에 품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이 인정이 되어야 재건한다는 말이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은 지금 재건이 필요한가? 우리 목장은 영적인 재건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리 공동체의 부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재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까? 아니면 저건 뭐 다 그냥 교회 지도자들은 늘 하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파생되는 모습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잃은 것은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대충 적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분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제가 많이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해져서 주님을 따르는 자세와 태도가 미지근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모이는 일도 미지근하고 드리는 일도 미지근하고 순종하는 일도 미지근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에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재건을 원한다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너진 사실을 아는 게 재건이 아니라 고치는 게 재건이에요. 다시 쌓는 것이 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다. 참 마음 아파하시겠다. 돌아서야지. 다시 세워야지. 인정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두 번째 전제. 첫째는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회개는요,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을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되게 그냥 당연히 고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정말 산발 귀신 같아. 그럼 그냥 나옵니까? 안 나오시잖아. 머리를 감고, 빗으로 빗고 드라이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모습을 보고도 고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기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고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게 끝이에요. 그냥 눈물 흘린 게 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단지 말씀을 듣고 마음 아파한 것, 말씀을 듣고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도 마음은 아파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자리까지 가야 이게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요. 회개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특별히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변질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된,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옷처럼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죄된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거 벗어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화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굉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루는 돌아설지 모르지만 이틀 되면 다시 제자리 갑니다. 일주일은 돌아설지 모르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제자리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진짜 돌아서려고 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죄된 자리에서 실제로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아울러 한 주간 지나고 나서도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대와 부담. 더 많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말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었던, 내가 입고 있는 옷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이 죄에서 정말로 돌아서게 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벗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벗어 던지지 못한 이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변질되면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나쁜 죄된 습관들이 자리하는데요. 이런 게 왜 어려우냐면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부정직한 것 자동입니다. 목장에서 이기적인 태도 보이는 것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부정적인 태도, 탐욕, 음란함,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 자동입니다. 돈 앞에 인색한 것, 게으른 것, 미지근한 것, 대충 하려는 것,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 계산적인 태도들, 돈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들 다 습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결심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습관된 죄들로부터 돌아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초비상을 걸고 주시하고 방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말 영적으로 너무 메말른 그런 상태로 아무런 준비 없이 오지 마시고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영적으로 좀 힘을 가지고 오셔서 공동체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좀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영적으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재건의 역사를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세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건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건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꽂혔습니다. 성벽 재건에 꽂힌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무너진 공동체 내가 재건하리라는 이 불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구호처럼 외친다고 공동체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재건할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니까요. 행동을 옮기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의 죄라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으니까 나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이 조달되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왕이 조수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은 굉장히 권력 있는 자리고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양조장에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독살 콤플렉스가 있는 왕에게 혹시 누가 술에다가 독을 태우지 않았을까 미리 마셔보고 괜찮은지를 확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니까 이것은 왕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거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어요. 왕이랑 늘 같이 있어요. 마실 때 늘 같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직장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일들, 그리고 왕이 했던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모든 남아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던 성벽 재건의 마음이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로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성벽 재건의 열정,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공동체를 재건하는 자리로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재건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있으신가요? 제가 등 떠미는 것 같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네 번째 전제입니다. 그게 뭐냐? 무너진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너졌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성문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말을 타고 몇 명의 수용원을 데리고 성벽을 다 돌아보는 일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밤에 가서. 상태를 파악해야 돼.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장 신방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너졌는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지금의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무너진 상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삶의 질을 높이려는 마음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이 자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너진 것이고 그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무너진 또 다른 모습들은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평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너짐에서는 온갖 형태의 변질된 모습은 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어느 틈엔가 신앙생활이 자꾸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모여?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신앙을 자꾸 벗어 던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가는 것이 벗어 던지고 싶은 멍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멍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입니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마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움직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내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변질이 뭔가,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 거부하고 간섭받는 것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인데, 이것도 뒷걸음질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에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죠. 그래서 온 몸은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연결이 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교회의 풍경은요,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 간섭을 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잠깐 모였다 흩어지면 다 자기가 알아서 인생을 사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을 공격합니다. 대개는 죽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족이 같은 집에 살아요. 저녁이 되면 집에 다 들어오고 잠자고 아침에 다 나가는데, 가족인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 조언이나 사랑의 간섭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 가정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가정은 무너진 거예요. 이런 가족 구성원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어디서 다 배웁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다 배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랑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교회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안 중요하다, 병든 거예요. 교회가 안 중요하다, 무너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는 이미 변질된 겁니다. 정상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면요, 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요, 우리 가정도 삽니다. 교회가 살면요,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교회에서부터.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운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는 댕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느슨해진 것도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 아래에 들어와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사람을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지금은 사도는 없죠? 예언자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 예. 교사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마디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무엇을 통해서 연결됩니까? 마디죠. 이 마디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모든 목장의 식구들은 누구한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마디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목자에게 도움을 안 받겠다. 곤란합니다. 목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교회가 안 세워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꺼림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순종하겠다고 우기는데요. 아마 그분이 하나님이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셔서 시킨다면 아마 하나님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에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무너진 신앙입니다.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몇 가지 제가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너진 상태는 이것뿐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신앙이 어떤 영역에서 무너졌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제대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기도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이미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이 무너져버린 그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재건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건의 전제가 되는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째 뭡니까? 무너진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너졌구나. 여기에서 무너졌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나를 무너지게 한 그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재건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네,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비로소 우리는 재건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왜 재건해야 하는가?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교회를 재건하자고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성벽이 없으면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계속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언제라도 적은 쉽게 쳐들어와서 노략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성은 그 성벽의 상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성벽은 반드시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재건이 안 되면 이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무방비 상태로 계속 가다가 보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늘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긴 문제 때문에 늘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싸운다고 아까운 세월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재건이 되면 외부의 공격을 넉넉하게 막아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반드시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건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존재할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안에 모여서 권력 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야 되는데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요, 이 자리는 한 번도 못 써봅니다. 맨날 그냥 모여서 으르렁거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한순간의 휴전도 없이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적의 공격을 우선 막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서보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공동체는 반드시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정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는 재건되질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는 좀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재건했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성경은 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할 일 많은데, 돈 쓸 때 많고 시간 쓸 때 많지만 다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사실은 관심 없이 보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돈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잘 읽어보시면 성문이 10개가 소개됩니다. 10개의 성문을 고칩니다. 문짝을 새로 만들어서 달았는데요. 10개 문 이름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희생제사용 짐승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양문,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 있습니다.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갓문, 이렇게 10개의 문을 재건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문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아마 물고기들이 이 문을 통해서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문, 고기가 왔다 갔다 한 문을 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좀 특별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지역의 평민들은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를 했는데 누가 참여 안 했습니까?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목들을 자신들의 주의 역사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멍에 매기를 거절하는 황소의 모습에 빗대어서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귀족들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암시적으로 비난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역사는요, 지도자들, 귀족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었지만 이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이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처럼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팔짱 끼고 앉아 있었던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좀 먼데 떨어진 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재건되는 일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드고아에 있었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유력자, 지도자들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도 구심점은 역시 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이 구심점이 되어야 포중팀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반대가 많았어요. 위협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분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를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미혹하고 속이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서 양문을 잘 보세요. 양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갔고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양문까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성이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양문에서 출발해서 누가 참여했다다가 32절에 가니까 마지막에 성모퉁이 망루에서 여기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는 걸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고는 아직 올라가야 되지만 일단 연결은 다 됐어요. 한 덩어리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재건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헌신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까? 어디까지 가면 우리가 재건됐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태를 보고 재건이 안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에 공동체가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재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가야 재건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기준 4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늘 살아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이게 재건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온전함이 다시 살아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 자리 가면 재건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 그래서 신앙의 미지근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자세를 가지는 자리에 가면 재건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리에 서면 재건된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말이고, 이 자리에 돌아가면 공동체가 재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준에 도달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의 힘으로 온전하게 행합니다.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회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면 각 사람을 이 자리까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쉬운 일입니까? 이건 오히려 성벽 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성벽은 힘만 쓰면 할 수 있는데요. 사람 세우는 거는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진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도 여기에 도달을 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주님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걸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반드시 그 기준에 설 수 있도록 저는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혼 붙들고 실험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던가요? 제일 먼저 시간이 들어가잖아. 때로는 시간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을 때가 있잖아. 너무 바빠. 근데 내 시간을 빼서 다 주려고 하니까요, 내 인생을 진짜 송두리째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붙들고 실험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들어갑니다. 돈 들어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는 일이 있어야 공동체가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첫째, 만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일단은 만나야 연결될 수 있어요. 일단은 만나야 돼요. 만나되 영혼 없는 만남이나 상투적인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영혼을 만나되 기도로 준비해서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영혼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가족의 심정으로 만나서 민감하게 그 영혼을 살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일 계속하십시오. 이런 만남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세요. 필요하다면 돈도 쓰십시오. 돈을 주지는 마시고 돈을 쓰십시오.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2만 원씩 줄게 이러지는 마세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뜯어먹혀야 됩니다. 나를 먹고 네가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양육을 위한 양육이 아니라 그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그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으로 한번 양육해 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잘합니다. 본인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내 마음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면,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면 반드시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한 영혼에게 실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과정을 쭉 얘기를 해보니까요, 다 누군가가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이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다 나가더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무너진 사람은 계속 무너진 채로 방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교제를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보세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 하나님 말씀이 심대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에게도 이것은 핵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안 서면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서야 되잖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 그런데 무장하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예 넘어져 있는 게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버린 사람도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다 들어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들어놓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꾸 가다 보니까 교회의 기준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어떻게 무장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넉 달 동안 얘기했잖아. 그냥 다 외웠을 거예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무장은 그리스도인을 살립니다. 무장은 진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지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 아는 거죠. 첫째 뭡니까? 만나야 됩니다. 둘째는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셋째로는요,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성경 읽는 것도 해야 되고, 같이 큐티도 해봐야 되고, 지하실에 같이 가서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습관을 계속 길러줘야 됩니다.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말씀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늘 천둥 같은 소리로 두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길러놓으면 주님을 따라가되 기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기를 시작한다면 서서히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재물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재건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재건의 역사는 절대로 재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서 아는 바들인데요. 부모가 자식 한두 명 낳으면 그 자식 잘 키우려고 자기 인생 다 주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투자하고 시간 내주고 다 줍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면 한 사람을 그 아비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공동체는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짧은 시간 어떻게 그 성벽 재건이 가능했을까? 성벽은, 고대의 성벽은 보통 높이가 한 10m에서 12m 됩니다. 폭은 한 7m가 됩니다. 자, 10m가 넘는 높이의 성, 폭이 7m가 넘어요. 이게 수킬로가 돼요. 이게 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됩니다. 뼈 빠지게 고생 안 하면 성벽은 절대로 재건할 수 있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심한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성을 사니까 얼마나 반대하고 공갈 협박했는지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쳐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낙심하는 자리까지도 갔어요. 느헤미야 3장 읽으면 뭐 글로 적은 거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했을지에 대해서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지만요, 성벽 재건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포정심 공동체, 다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차례까지 서게 하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료하는 수고와 희생과 대가지불이 뭔지를 알지만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우리 모두도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다시 올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실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